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서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돌봄을 받는 자에서 돌보는 자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몸이 커가는 것만큼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에는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겉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돌보는 자는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해서 그 학생이 갑자기 공부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죠. 마음이 아직 공부할 마음이 아닌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동기를 알아야죠. 그 동기,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면 하겠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꼭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또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 저녁만 되면 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려면,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그 고된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일 저녁부터가 사실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원해서 무엇인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참 어렵죠.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섬기는 자, 돌보는 자, 가르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하라는 거죠.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낮에는 이리떼로부터, 밤에는 이 곰이나 사자로부터 그 양떼를 지킵니다. 양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야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의 목자들이죠. 그들의 삶이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양떼를 돌봐야 되지만 그것도 매우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돌보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노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섬기실 때 때로는 시간도 많이 할애하시고요, 물질도 쓰시고 또 감정도 쓰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격려해줘야 되고요, 때로 필요하면 상담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교사분들은 사비로 우리 학생들을 또 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2년 짧게 내가 그래 1년 동안 섬겨보겠다, 1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쭉 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런 섬김을 한다, 돌본다,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억지로 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뭔가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때로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마음만 갖고 있다라면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우리가 언제 그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원서에 보면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 맨 위에가 뭐냐면 바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구원받았는가. 그 두 번째 란이 제가 기억하기로 소명을 받았는가예요. 즉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명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맡은 책임감이 있으면 그것을 완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서 서신서를 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허물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고초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선생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매우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요 디베랴 호수로 떠나요. 나는 그냥 예전처럼 고기 잡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랴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죠. 예수님, 저는 필레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는 못하고요. 우정적인 필레오 사랑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전에 자기 허물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 무엇을 맡기십니까?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주님을 매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 양떼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양떼와 양무리를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함이 필요해요. 그 사랑함이. 그 UFC 선수인데 아프리카 짐바브 출신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7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이제 파이터가 된 거예요. 이 템바고 림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UFC에서 첫 승을 거두고 파이터 머니를 받고, 그리고 돈이 좀 모자라서 자신의 어떤 물품을 경매를 통해서 남기고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 짐바브로 가서 거기에 펌프 시설, 수도 시설을 만들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렇게 고생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나름대로 당신에게는 매우 큰 돈을 벌었는데 왜 그 돈을 다시 고향으로 가서 펌프를, 수도를 만드는 일에 쓰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나의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참 귀하지만 나는 이 물질을 내 사랑하는 고향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 정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고 참 감명받았어요. 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또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도 중요한과 동시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또한 주님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섬기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섬기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게 부담이 느껴지지? 잘 섬겼는데, 재밌었는데,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갑자기 너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는 참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왜 이런 부담이 나에게 올까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하고 섬기길 원하고 또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목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온전히 흘려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해야 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기꺼이 해야 된다는 뭐냐면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쁘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라는 말은 기쁨으로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특정한 목적 때문에 하지 말고, 특별히 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맥적으로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목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면
축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동기가 중요하죠. 내가 복받으려고, 물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받으려고 섬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을 할 때도 돈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받겠지라는 그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해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신앙생활,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세상에서 찾고 있는 그 종교와 큰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 때문에 예배드리고 복 때문에 주님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신실한 것 같지만 간혹 이 물질로 인해서 고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그 자기가 욕심만 줄이지 않았으면 초래하지 않을 것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뭐 학생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간혹 보면요, 잘 살아오다가, 참 신앙생활도 잘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를 쑥 들어가다 보면 욕심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그로 인해 시험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경건이 헛될 수도 있어요. 경건이 헛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걸려서 큰 고난을 초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에 이제 제 아내랑 함께 이제 장모님을 뵈려고 이제 대전에 내려갔어요. 월요일 대전에 내려가서 저녁을 이제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나왔어요. 몇 점을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이제 고기를 구우려고 그 고기를 받아서 옆에다 놓는데 실수로 그 고기 접시대에 있는 고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 점도 그 접시에 없고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게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웠죠. 막 주웠어요.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구워야 되나? 아니면 바꿔달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종업원이 그 쟁반에 있는 똑같은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몇 점 이미 먹었는데, 새 거를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먹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시킨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엎어지니까 더 많이 먹는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종업원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계속 테이블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저희 테이블을 돌아보고 앞 테이블을 돌아보고 돌아서 계속 테이블을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필요한 게 없는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종업원인지 매니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분은 기쁘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받는 시급, 월급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꺼이 일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때 어떻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만납니다. 예. 간혹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하잖아요. 여자분이 저 남자분이 마음이 들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남자가 바빠서 연락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바쁘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연락을 해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멀고 바빠도 연락을 해요. 여자들이 답장을 잘 안 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에 있는 남자들한테는 바로바로 답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양육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없다. 기쁘지가 않지. 왜 일로만 느껴지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일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일 때문에 내 영혼을 혹여나 돌보지 못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셋째가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본이 돼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본이 되어야 된다.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군림한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주인인 척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의 롤모델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롤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연약해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롤모델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리더라고 해서 제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가끔씩 보면 청소년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청소년들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막 했는데 애들이 좋아해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들먹거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허리에다 수건을 동여매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섬김의 본이 되시려고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겸손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준대요. 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에서 승자에게는 월계수를 줘요. 월계수를 만들어서 황제가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월계수를 딱 씌워줍니다. 그것이 경기에 임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월계수라는 것은 한 달을 넘어가지 않아요. 3주쯤 되면 시들어지고 썩어져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리는 영광이고 면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UFC 선수, 그 사람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부회에 돈을 보내서 펌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돈이 없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드웨인 존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소식을 접했어요. 더락이라고 하는 드웨인 존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줬어요. 체육관에서 쉬고 있고, 쉴 만한 데가 없어 체육관에서 쉬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열쇠를 하나 딱 줬어요. 뭐냐면 집 열쇠.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집을 선물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고마워하지 마라. 항상 너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선물로 집을 주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드웨인 존슨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때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 허락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교회에 섬기는 리더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흔들릴 때가 많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 돌보는 자,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썩어지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업과 진로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본받는 삶,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